지난주 25일 미국 메인주 루이스턴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접하면서 마음속에 많이 무거웠습니다. 원래는 창세기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한 본문이 떠오르면서 계속 그 본문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오늘 이 주일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바꿔서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이 메인주는요, 전국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주 평온한 도시고, 옆에 이웃들과 같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친분을 서로 갖는, 그런 교제를 갖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조용한 동네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는데 이 총성으로 18명이 사망하고요, 13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로버트 가드 주니어 씨는 이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자신이 일하던 재활용센터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 총기 난사 사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묻지마 총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냥 총기를 난사해버리는 사건. 그렇게 마을이 평온하고 조용한 동네까지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안전한 곳은 어디냐? 어떤 분은요, 좀 심하게 말해서 미국은 지금 전쟁터라고 말하는 사람. 30일 일간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2006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살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20사건의 대량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요, 총 2,41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는요 35건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20사건에 비해서 3분의 1이 많은 숫자고, 아직도 12월이 가려면 시간이 더 남았는데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대량 총기 난사 사건들이 미국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만 주면 얼마든지 소총이 아니라 권총은 50불에서 100불만 줘도 산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돈만 더 내면 전쟁에서나 사용될 수 있는 기관총을 소지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죠. 사회의 안정과 정의보다는 무기 업체들의 로비로 말미암아 돈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또한 돈의 힘으로 정치를 장악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총기가 없어야지 평온한 나라가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법이 아무리 생겨나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인 힘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절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또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밖으로는 총기 난사 사건이 사회의 큰 이슈화가 된다면 사회적으로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빠르게 뉴스를 전달하는지, 실시간으로 뉴스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구촌이 한 가족이라고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불과 몇 시간도 안 되면 우리들의 뉴스에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빠른 뉴스를 우리는 지금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 뉴스보다도 가짜 뉴스가 여러분 엄청나게 양상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스마트폰 뉴스를 접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78세의 가수 조영남이 슬픈 소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떠올랐어요. 요새는 제목도 낚이기 딱 알맞아요. 아주 이상하게 써놔. 큰일 났네, 이 사람 어쩌나 이러면 나중에 보면 하나도 안 큰일 났어. 근데도 그렇게 써야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조영남의 슬픈 소식이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열어봤더니 조영남이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에서 양양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해 일대 교통이 마비됐다. 구체적인 상황까지 이렇게 기록하면서 KBS에서는 가수 조영남의 유서를 공개했는데 조영남은 40대 연하의 여자친구에게 10억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 떠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드디어 가수 조영남도 한 세대를 풍미하다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궁금해서 여러 군데 조영남 사망을 놓고서 계속 뒤졌는데 안 나와. 소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하다. 그렇게 뭐 며칠을 있었는데 나중에 나왔는데 가짜 뉴스, 어떤 사람이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유통시킨 거예요. 그것을 또 진짜 뉴스라고 또 그냥 여기저기서 퍼다 날라가지고 졸지에 살아있는 조영남이 죽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요즘엔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떤 성향이냐,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어떤 음식의 프로를 좋아하냐, 아니면 뉴스 프로를 좋아하냐, 아니면 뭐 취미생활에 그런 취미를 좋아하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으로 내가 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좌파면 좌파에 대한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양산해서 보여주고요. 우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줄벽에 다 유튜브로 장식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비판하고 비교하고 검색하고 생각할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인간은요, 이상하게 활자라는 것에 대한 매력과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도요, 활자화돼서 무슨 일보 해가지고 말하면요, 신뢰성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편향적이 돼요. 뭐 아니면 돕니다. 틀린 거 아니면 맞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밖에 고를 수 없는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야, 이런 사건이 옛날에도 일어났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쇼킹 안 하는 사건 같이 느껴져요. 하도 많이 죽다 보니까 요새는 뭐 지진 나면 20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니까 18명 정도 죽은 사건은 뭐 어디 명함도 못 내민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주 별 감이 없이 그냥 읽어내려. 근데 저는 쇼킹했습니다. 한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살던 당시에 일어났던 사회적으로 쇼킹한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이 쇼킹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예화로 든 사건을, 두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보하니.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전해줬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말했다는 거예요. 제물에 섞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말은 뭐예요? 제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피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느 6월절에는요 3,000명의 유대인의 시체가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또 다른 6월절에는 더 많은 2만 명의 유대인이 비슷하게 학살되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가장 민감하게 신경 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전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요. 총독부, 조선 총독부에서도 그랬고, 이 로마의 총독부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항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반란이 일어나기 딱 알맞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할지 모르고. 그 6월절에 성전에 사람들이 확 모이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이것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여서 그 예배 보는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피가 섞을 때는 재물에 섞은 피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다수가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께 말하는 사람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전하는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왜 중시 여길까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만약 의정부에 사는데 의정부에서 여러분 살던 동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더 관심이 가고 그러냐 그러면서 더 반응이 빠르겠죠. 아마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자주는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었다라고 예수님께 자극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학살이 자행됐다는 사건은요, 그 시대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커다란 이슈가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전할 때는 자신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첨부해서 전한다는 사실. 물론 예수님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직접 가서 그 성전에서 학살을 당하는 사건을 보고 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고 전하더라도 자기의 의견이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통거나 역사는요, 해석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기 해석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살당했다는 그 사건을 보도한 사람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예수님이 말하시는 의도를 우리는 캐치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학살을 당했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그 말을 전하는 의도를 예수님 간파해버렸어요. 그렇다면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했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의도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살았던 그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와서 대학살을 당했는데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의중이 들어갔대요. 그들이 죽었을 때 그냥 죽었겠냐? 그 죽음에는 이유가 있고 그들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부각해서 예수님께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말을 전해준 사람의 말의 의도에 따라서 대답하지 않고요, 뚱딴지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대답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 학살의 현장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학살 사건의 진상을 말하는 사람들의 의중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에 미루어 그들이 던진 질문의 중심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로마의 총독에 의해 성전에서 예배드리다 죽은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까? 라는 의도로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진 사건으로 대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연못이 예루살렘 성의 동남편 성 밖에 세워져 만들어진 연못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의 끝자락에 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아주 큰 망대였다고 합니다. 이 망대는요, 총독 빌라도의 작품으로 성전 자금을 빼돌려서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망대가 얼마나 웅장하고 컸으면 이 망대가 무너졌는데 18명이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마차가 지나다니는 시대에 마차에 깔려 죽는 사람은요, 여러분 1년에 따져도 한두 명 될까 말까 거예요. 지금 자동차가 다니면서 치어 죽는 거에 숫자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그런 시대에 고층 건물도 아니고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다는 것은요, 오늘로 말하면 빌딩이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의 숫자랑 같이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놀라지도 않아.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런 사건이 많으니까 놀라지 않는데, 저는 그 당시로 돌아가서 18명이나 죽었다면 이거는 대사건이 대사건. 그 당시에도 부실공사가 만연했다는 거죠. 빌라도가 돈을 주고 지으라 그랬는데 아마 목재 몇 개는 빼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무너져 내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비유의 예를 들면서 망대에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었다고 너희는 생각하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학살당한 사람들을 보는 시각과 오늘날 지인이나 해일 또는 총기 난사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를까? 저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학살 사건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의존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진이나 해일이나 또한 총기 난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입장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펜 로버슨이라는 목사는 2010년 1월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이티에서 22만 명이 숨진 대지진 사건에 대해서 악마의 저주라고 설교했습니다. 그것은 아이티가 부두교란 무속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징계라고, 벌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리교에서 제일 큰 금난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 작고한 김원도 목사는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는 하나님을 안 믿은 결과라는 내용의 설교를 해서 세상적으로 비난을 엄청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재앙과 불의의 희생을 당한 희생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학살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죄로 돌리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대학살 사건, 총기 난사 사건, 지진과 하해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2절과 5절이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망대가 무너지고 또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학살당한 사람들이 죽은 것이 그들의 죄와 잘못이 아니다. 너희들도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고 만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부각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론 내리시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의 죄가 너희들보다 많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그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아직도 생명이 부지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꿈 깨라.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재질이 나빠서 죽은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강대영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극은 더 많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극의 첫 번째 원인으로 희생자의 죄를 탓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성전과 같은 종교기관에서 일어난 비극을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하기 쉽다. 자연재해를 당한 경우도 죄가 비극을 초래한 것으로 단정하기 쉽다. 갈릴리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죽은 비극의 원인은 분명히 있겠지만 희생자들의 죄가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생존한 사람들의 죄보다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맞는 말 아닙니까? 지금 세계가 얼마나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남이야 길 가다 칼에 찔려 죽던 말던, 남의 나라야 지진이나 해일로 엉망진창이 되던 말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굶주림과 어려움에 떨며 울부짖고 있던 말던, 나만 안전하면, 나의 가족만 건사하면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형태를 오늘 현대사회 사람들이 보인다는 사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 학살당한 사건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총구를 다시 그들에게 겨누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너희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 너희는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심판은 너에게도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오늘의 교회에 울리는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집단 이기주의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교제를 나눠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자로재도 흙과 백을 나누고 내 편과 내 편을 나누고 시대 정신을 올바로 읽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왜곡되게 세상을 읽어나가고 잘못된 뉴스에 편파적으로 오염되고 편중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분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성과 삶과 문화와 교회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교회가 자국제일주의라는 히틀러의 가머니설에 빠져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가서 죽었는데 독일의 교회가 하이 히틀러 하면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바른 잣대로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절절한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고자 하는 교회적인 입장은 다 어디로 가고
독일이 잘 살아야 되고 독일이 영원해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던 말던 독일은 건재하다라고 하는 그 기본 틀에 독일의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이것이 지나간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신앙의 선조들이 자행했던 악에 동조한 독일 교회에 대해서 지금도 독일 교회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악에 눈 감아서는 안 돼요. 총기 난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나도 거기에 죽어가는 자로 서 있다는 입장이 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복음을 파는 슈퍼마켓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희생당한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회개해야 될 사람이고 똑바로 세상을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다. 희생당한 사람들보다 나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명심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심판대에서 그들보다 결코 낫지 아니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2개를 달고 태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아리까리한 거예요. 몸은 하나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아니 머리가 2인데 2사람입니까? 이래가지고 논쟁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사람이라고?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2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한 아기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뜨거운 물을 붓는데 옆에 있는 그 머리에서 아기가 시죽시죽 웃고 앉아있어요. 그거 보기 좋다고. 그럼 2사람이래. 그런데 만약에 한 아이의 머리에 뜨거운 물이 부어졌을 때 같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면 그건 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여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47년간 지어진 그 성전도 하루 3일에 안에 다 무너뜨릴 수 있다고 예수님 말해요. 성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 많은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 부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사람이 모여도 그 둘이 함께 울 줄 알면 그건 교회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부는 한 부부입니까? 아니면 따로 사는 부부입니까? 알려면요. 한 부부가 고통받는데 옆에서 실실 웃고 있어. 2 부부.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이권과 집단 이기주의적인 자기 기득권에 매이지 말고 틀린 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비판해가고 하나님 바른 잣대로 세울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산 이 교회가 그 일을 담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세계문교회가 따라하시 바랍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긴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은 자로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바른 법도를 여러분들에게 말해야 진리의 선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무거운 이 시대, 너무나도 답답해서 창세기 강해를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경종을 울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웃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 평화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고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며 아이러니하게도 평화 때문에 숨죽이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교회에도 거짓 평화가 만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포장한 권력과 악의 다툼과 집단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인 것.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교회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장소라고 칭찬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낫다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바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의 아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참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참 평화로 나아가며 자기를 찢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소원하며 결단한 세계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